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근데 17절 이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해오고 있는 중에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어서 궁핍함과 어려움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공고에 있는 틈을 타고 비집고 와서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 시험이 아니고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 앞에 시험을 받으러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 시험을 받으셔야지만 됐던 문제예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의 기록, 오늘 이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4장 17절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 또 4장 17절까지 살펴볼 그 기록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그 산상설교를 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 가운데 먼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가치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정신을 쏟아 놓아야 되는지를 알리고 싶어서 마태가 굳이 오늘 이 앞부분을 서론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우리는 이 공생애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지만 되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사탄이 와서 막는, 쓰러뜨리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뉘앙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얼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사탄은 왜 예수님의 뭘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어떤 부분을 공격을 받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 마태가 기록한 의도대로 분명히 따라가 보고 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밤낮으로 이렇게 금식하는 중에 사탄이 등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예요. 돌이 원치 많은 그런 나라니까 그 많은 돌로 떡이 되게 했다면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에는 우리를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끄집어내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속죄제로, 속죄제물로 오시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 주님은 어린 아이로 올 필요가 없었다고요.
33년을 이 땅에 사실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그거보다 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작이에요.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 죄 아래에서 꺼내서 데려갈 곳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죠? 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담 안에서 죄 아래 있는 우리 처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어디로? 새 사람으로, 새 인류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을 대표로 하여서 그 안에 그 죄인된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그 직분으로서 첫 번째 일이 뭐냐?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아담이라는 대표자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꺼내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대표자로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 사람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시험이라고요. 그 시험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험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그 받으시는 시험 내용 속에는 구약의 그 사건 두 가지를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이걸 비교하도록 쓰고 있어요. 비교하도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요. 또 두 번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 받았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시험의 본질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의 이유예요. 오늘 이 4장 1절부터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해 놓은 이유예요. 우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시험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것은 또 무슨 말씀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은 구약성경 274면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재미있는 말이 등장해. 2절 다시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신앙,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뭐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고요? 뭐 때문에? 광야 40년의 생활은 뭐 때문에 허락한 거라고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뭐를 알려고?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임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8장에 등장했지만 이 말씀의 배경 시작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가 보셔야 돼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6장 함께 보셔야지만 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 보세요. 같이 연결된 말씀인데 이게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출애굽기 16장 앞에는 뭐가 있죠?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똑똑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도 될 만한 수준들이에요. 출애굽기 16장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15장이 있어요. 야,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출애굽기 16장 앞에 15장이 있다는 걸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럼 15장이 뭐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미디암하고 막 춤추면서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짱입니다 이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랬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이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게 있으면 안 되지. 광야에 먹을 게 없는 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불평을 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문제는 이거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다라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불평이 등장하게 되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 다시 봐요.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다 같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평 속에는 내가 배가 고픕니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배가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라는 그 핑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죄를 짓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누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착하게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답은 뭐죠? 그러면 너희가 범죄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정말 배가 고픈 외적인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내적인 조건 때문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뭐를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어서 시험을 하게 됐다라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지만 배가 고파서 범죄합니다. 배부르면
뭐 하려고 죄를 짓겠습니까? 살만한데 왜 죄를 짓겠습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우린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뭐라 하셔요? 너희가 배부른 다음에도 너희가 죄를, 내 말을 지키는지 범죄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 좋다.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책임져 주마 하고 언제까지 줬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까지 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신명기 8장까지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게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얻어먹은 만나를 신명기 8장에까지 이르도록 먹고 있다라는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고, 그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온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야, 우린 저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저들 앞에 가면 우린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울부짖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죠. 우리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안 들어갑니다 하는 바람에 벌로 40년이라는 세월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40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40년이라는 것도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서 죄를 짓는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일, 4주, 4년 이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지만 40년 내내 그랬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르러서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다라는 얘기 속에는 너희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의로운 길과 신앙의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건 틀린 거다. 하나님이 좋다. 그럼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고도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자 해서 준 기간이 40년. 그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고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광야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광야를 뺑뺑 돌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목적인데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안에서 확인돼야 될 말씀인데, 그러면 신명기 8장 다시 8장으로 넘어와서 2절 다시 봐요. 8장 2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뭐를 하긴 했다고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대표된 인간은 죄 짓는 이유가 외적 조건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계속 외적인 조건, 환경이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내적 조건이 아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선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고 계시죠? 성선설.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다.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합니다, 이거잖아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칩니다.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래, 진짜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거야? 내 먹을 것을 책임지마 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더라. 할렐루야,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40년 동안 내내 죄만 지었다 이거예요. 죄만 짓더래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 원인이 환경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어디에? 우리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더라. 우리 안이 썩었고 우리 안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환경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그래. 하나님이 졌다고 남편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죠, 이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런 마누라를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식도 지가 낳아놓고는 하나님이 저런 새끼를 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은 내 속이 썩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고 여러분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표된 모든 인간이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믿을 테니까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럼 내가 선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착한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지적은 뭐예요? 너에게 먹을 것, 에너지, 힘을 주면 뭐만 하더라? 죄만 쏟아내더라.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해줘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면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죄만 쏟아내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원하는 대로 됐다면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목사 안 하죠. 훨씬 더 이렇게 TV에 나올 인간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서 오늘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줘서 그래요. 근데 이게 감사하고 이게 저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동력이 아니고 어떤 그 본질 자체, 어떤 그 원칙, 목표 자체에서 우리 속이 변하는 겁니다.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요즘 씨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속이 변한 사람입니다를 쓰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변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씨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 조건이 아무리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지 결코 선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갑시다. 읽고 갑시다. 시작.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 이거 분명히 놓치지 말아요. 너희 존재와 너희 행동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권위와 질서와 안목과 분별과 생명과 진리가 필요하지,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걸 하긴 하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광야 생활 40년이 걸렸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탄 앞에서 이 대답을 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사탄이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그러면 모두가 너 앞에 무릎 꿇을걸?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하려고 과정이 필요하고 뭐 하려고 시간이 필요하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냐? 하고 돌들로 떡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배불리 먹었겠죠 뭐. 이러면 여러분 초등학생이고요. 그러면 순간 마귀는 예수님 위에서 놉니다. 넌 내가 시킨 대로 했어. 넌 내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사탄이 꾸는 아주 그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되면 좋겠는데, 이것만 되면, 그만 되면 여러분은 코가 끼는 거지 이제 거기에. 우리의 신앙 인생이 늘 그런 데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한 거예요? 나에겐 힘보다 원칙과 목표와 그 주도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지. 나는 그에게 종속된 자고,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상 그분의 종속된 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고 이 첫 아담에게서도 등장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이 실패한 본질도 여기에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그래도 창세기쯤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실패의 현장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타락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불평은 이거예요. 그럼 먹을 것 나무를 뭐 하려고 만들었대요? 이게 이제, 아니 먹고 죽을 나무를 하나님은 왜 만들었대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갖는 마음이. 아니 뭐 또 나가서 좋아요, 그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먹으려 그러면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리든지, 먹으려 그러면 뭔 입이 확 닫혀버리든지 그러시지, 왜 먹게 내버려 놓고는 이렇게 죽이니 사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를 안 해요. 그 한마디를 안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고, 여자는 뭐라 그러죠? 뱀이가 와서 그랬어요, 이렇게 가고. 그래서 늘 남 탓을 하고 모든 죄의 전가를 하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를 안 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자,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자 거기에 어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드디어 없어지게 되는 자리에 가요. 그래서 그럼 오늘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걸 왜 만들어서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데리고 놀려고? 먹나 안 먹나 보려고? 그래서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죠? 사실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예,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이 사람은 말하자면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그런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가 그래.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개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아예 대놓고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개가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살기 편해 그렇지, 개가 죽으면 뱃속에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그게 뭔 지옥이고 천국을 따지면 됩니까? 개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에?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를 인격화하는 자체가 틀려 먹은 겁니다. 개가 이뻐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애완동물이 어른들에게 이쁨 떨고 아들보다 더 낫고 남편보다 더 난데 우토하고서 꼬리 살살 흔들면서 막 이쁜 짓 하면 그 뭐 이쁜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무리 이뻐도 그걸 인간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언제 나왔다고 엄마고 언제 나왔다고 아빠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개는 개입니다. 이쁜 개. 뭐라고요? 좋은 개, 이쁜 개, 귀여운 개, 이렇게 끝내야지. 개를 가지고 무슨 사람인 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막 물어가지고 교회 안에 가보니까 개가 죽어서 교회를 못 와. 이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진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죄 중에 죄야. 그렇게 가지 마시고, 개가 죽을 때 되면 가져오세요. 제가 잡아먹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시면 좋겠어. 아시겠죠? 개는 개다. 시작. 이렇게 말해도 우리 딸인데. 강대상이라 개는 개라 그랬지, 내가 밑에 내라는 개새끼라 그랬어요. 그런 줄 아시고 정말로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런 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동물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주장하고 통치하도록 만들었지만 주권자는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다스리라는 대위임령을 받긴 했지만 인간이 주인은 아닌 겁니다. 인간도 피조물인지라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고 주인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인간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건 뭐냐? 인간이 최종 결정자가 아니다, 인간이 최종 주권자가 아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동산 어디서든지 선악과가 보이면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난 피조물이지를 알게끔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금령을 받았어.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최종 결정자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 명령하신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함으로써만 자신의 지위와 내용을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분명히 선악과입니다. 여기서 떠난 게 아담인 거예요. 여기서 떠난 게 우리 죄진 인간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함으로써만 자신의 지위와 내용을 지킬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은 이걸 넘어진 거예요. 이 시험에 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내용이 뭐냐?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걸 다 떠나서 선악과의 존재로서 인간의 위치와 지위가 어디에 있고 그가 누리는 모든 복과 그에게 허락된 특권과 영광이 어떤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가, 어떨 때만 그것이 누려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선악과예요. 이걸 넣으면 안 돼.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 권리로 인해서 이걸 어떡하죠? 반역하는 데만 썼고,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복주는 그 보호 장치를 깨트려 버리고 만 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에요. 이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못 먹게 했어야죠. 이거는 우기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어디 나갈 일이 있어 나가면서 애들 보고 불 조심해라, 불장난하지 마 이러고 갔더니 어디 갔다 왔더니 집이 홀랑 다 타버렸네. 그래서 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이놈 자식이 울면서 뭐 하려고 집에 성냥을 놔뒀어요?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야, 내가 성냥을 놔둬서 그렇구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못 알아먹는 분 몇 분 계신데 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그 집안의 최종 결정자가 아니고 부모의 지도 안에 있어야 되고, 무슨 금령이 하지 말라는 금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유인 거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인생관을 제한시키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한 가지 제한마저도 싫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죠. 이게 참 문제죠. 이걸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림으로써, 그 무너뜨린 게 뭐냐, 본질적인 게 뭐냐, 선악과가 뭐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22절, 그가 무너뜨린 건 단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쫓아내 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쫓아내 보내죠?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은 진리에 기준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선악을 기준하는 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제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를 구분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자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죄인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제약의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식이에요? 우리 요즘 잘 아는 거죠. 아전인수격, 또 뭐 이기적, 그런 기준만 있잖아요. 요즘 새로 만든 말 중에 내로남불,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로맨스, 사랑이고, 너미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 여러분 아시죠? 이게 딱 그 기준이에요. 제가 하면 사랑이래, 지가 하면 다 옳대.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하면 지혜고 남이 하면 죽일 놈이고. 언제? 운전할 때 자기는 딱 하면 신호위반하고 뭐 해도 지혜로운 거야. 근데 남이 하면 어떡하죠? 저런 죽일 놈. 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그 차이가 뭐냐? 죄인된 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편한 게 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정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드디어 기준과 원칙과 목표로 정해줘서 비로소 사람이 겸손해지고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라는 건 없어요. 양보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끝까지 이겨먹죠.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겨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왜요? 양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흐르는 강물에 음식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흐르는 강물에 음식을 던지면 손해본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찾는다고? 제 경험상으로는 갑절로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요. 이게 양보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기꺼이 줄 수 있어요. 저도 돼요. 우리 진다고 해서 죽어요?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그 주시는 기쁨과 인생의 가치는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크지는 크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싸우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지. 다 내 편한 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와도 다 자기 편한 게 다 우선이야. 내 편한 대로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교인들이 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이 쓰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해? 이러면서 뭔 교회가 있다고가 있니 저따구가 있니 이래가면서 자기 기준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의 대표로서 승리하시게 된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권세 질서 아래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인간의 참다운 지위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락을 빼앗기지 않고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메시아로서의 직분은 맨 처음에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 고쳐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의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생각 속에, 모든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여기에 대한 실패고 죄 아래 있고 형벌 속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새 사람, 중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와 있죠? 우리가 어디로 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자리. 무슨 승리? 무슨 승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기뻐하며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참된 내용과 복을 누리는 자리에 와 있는 그거. 그게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안 하는 거. 자기 멋대로 안 하는 거. 그게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복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리, 그게 성도의 자리예요. 그게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아담 안에 갔다가 예수 안에 갔다가 그냥 하루에 몇십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때는 다 아담 안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뭐대로? 말씀대로 하셔야죠. 말씀대로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큐티책도 안 가져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내냐고. 제가 오늘 설교한 거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삽니까? 문 열고 벌써 전에 설교한 거 다 잊어먹었잖아 지금.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한 주간을 살 생각을 하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제일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했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주면 막 오두방정을 떨어. 하나님 최고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리고 뭐 있는 엉금 없는 엉금 다 갖다 드리다가 하나님이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막 그냥 교회고 목사고 없어.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좋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것저것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 안 해주시면 나 교회 끊고 절로 갈 거예요. 뭐 이래 가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제가 보기에는 딱 이거야. 하나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뭐 그런 걸 신앙이라고 와서 껍적거리고 자랑하고 신앙 있는 척 합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껍벅 죽어야지. 말씀이라면 아멘 하셔야지. 나는 뭐가 되더라도 먼저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원칙이에요. 이런 원칙은 1도 없이 내 기분이 다야, 내 편한 게 다고 내 마음이 다야, 여러분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틀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런 아담식으로 살지 말고 이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식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어디에 와 있는 건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굶겠습니다. 하나님을 놓는 것을 조건으로서 주는 영광이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얻는 그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새 사람의 자리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자리는, 저만 하지만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맞춥시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린 기꺼이 굶겠습니다. 하나님을 놓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는 영광이라면 나는 그게 무엇이든지 거절하겠습니다 하는 새 사람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자리예요. 그게 신자의 표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원칙이고, 예수 믿는 자의 급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그 멋짐이에요.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내 고집,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동원해서 쓰는 신앙인 줄 알면 그건 알라딘의 그 램프지. 알라딘의 램프 알죠?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야 재민아, 한재민,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나와? 검은 망이 나와요. 망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리죠? 자 시작. 주인님 뭐를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인 겁니까? 망이 주인입니까? 알라딘 램프를 문지른 사람이 주인입니까? 이제 대답하십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서 승질내면 누가 주인인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신앙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승질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불평하고, 외부가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속이 썩어서 그런 걸 아시고 이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고급한 신앙의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덧 내가 주인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전부가 돼버려서 내가 주인인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은 다 놓쳐버리고 그저 없어질 세상 복만 그게 복인 줄 알고 허덕이며 사니 늘 갈증이 더하여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는, 누군가를 핑계만 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새 사람의 자리를 떠올리고,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승리하는 열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